아멘으로 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어디에 계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2025년의 기대와 또 결단을 또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자, 믿음은 믿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을 꾀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일종의 첫 단추와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첫 단추이면서도 중간중간 잘 채워져 있나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단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잘 채워져 있나 이렇게 살펴야 되는 단추 같은 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이제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이면서도 모든 면에서 작동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늘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죠. 많은 전도자들이 역시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때로는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제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미 진작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선포를 했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 듣는 문제들. 꼭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이제 전도자들에 의해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긁어부스럼 같은 내용이에요. 들으면 그럼 다 믿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문이 있는데 생각보다 설교사들이 이 부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잘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런 현상도 그런 마음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에서도 현재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들으라고 해서 들었는데 막 믿어져요? 그렇지 않은 마음도 있다는 걸, 이게 생각보다 우리 현실이라는 걸 성경도 심지어 많이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루지 않죠. 들어야 믿어진다. 그게 핵심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 다른 마음들, 혹은 다른 어떤 경우가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인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무조건 부정만 하고 있겠나. 무조건 그냥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부정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현상, 이러한 마음,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그리고 이걸 많이 염두에 두셨고 그에 따른 조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결국은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걸 의외로 다루지 않을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오늘 좀 다뤄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거나 이 문제를 그냥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게 분명한데 들으면 다 믿어지는 건가? 자, 이걸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뭐 말 그대로 들으면 믿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깔끔하고 이상적인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늘 나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에 가장 부합한 경우, 그러니까 역시나 들었더니 믿어지는 경우,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즉각적이고 깔끔하게 들어서 믿은 사람들, 들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소위 우리가 봐도 뭐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나? 주로 선지자들이나 이제 몇몇 왕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명령만 하시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반응하고 실천하고 이랬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런 인물들이 좀 소개가 되는데 조금 다른 거는 신약에서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개된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랬다 이건 아닌데 몇 가지 경우를 빠르게 소개해 드리자면 첫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도 맞지만 예수님은 그 어른들을 향해서 지적할 때 가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이제 요구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어린아이가 어땠길래 많은 걸 조명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어린아이라 하면 모름지기 뭐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게 보통 어린아이들이겠죠. 좋으면 좋다고 말할 줄도 알고 싫으면 싫다고도 말할 줄 아는 거. 어린아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 또 이런 권면도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이 말씀하려던 그 메시지는 분명하죠. 우리는 과연 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반응할 줄 아냐 뭐 이런 맥락인 겁니다. 어린아이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귀신 들려서 자꾸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제 중요한 건 그 아버지의 반응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요즘 같으면은 혹시 제가 한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건가요?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은 자신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빨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빠른데 요즘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제 대화가 더 길어지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은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간절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절하면 좀 반응이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눈을 뜬 소경 이야기가 성경에 또 보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소경이었던 자가 유대인들한테 불려가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일을 막 겪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내가 배웠던 신앙이랑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랑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눈은 떴는데 더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일을 막 겪고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얼마가 지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이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준 사람인 걸 모른 채 어떤 대화가 몇 마디 오고 가고 나서 이제 결국 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더니 이제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던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서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들으면 믿어지는 경우죠.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도 마음 한켠에 다 느끼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일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들으면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들으면 거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들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신약에 기록된 그들의 행태를 이제 잘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거부감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안 믿어지고 더 거부감만 커지고. 자,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웠거든요. 이제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자꾸 그 사람들에게도 묻는 거죠.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이기에? 막 이러면서 자꾸 물어봤다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예수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또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게 되고, 뭐 몇 차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제 대화가 오고 가는데,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황당하고, 이 예수가 하는 말이 다 신성모독인 거예요. 자, 그러다가 결국 요한복음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 이 대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들어주겠다 이러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막 도망가고. 아브라함을 손댄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입지는 엄청납니다. 이제 그냥 더 깊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엄청나요. 근데 자기가 이 젊은 친구가 감히 자기가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 이거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거부감이 컸어요. 자, 이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감이 더 커지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미 다른 확고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할 때. 이제 이렇게 거부감이 생겨날 것 같아요. 마치 돌밭처럼 너무 단단해져 버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종교 지도자들, 당시 유대교 관계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에 너무 확고한 거죠. 이제는 설명을 해도 안 들어요. 이래서 그렇다라고 내밀어도 이제 이것도 가짜래요.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근원적이긴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용납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은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해요.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근데 성경의 기록과 이야기들, 또 우리의 본성을, 또 실제로 우리의 경험도 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외로 진리에 쉽게 귀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당신 사역의 막바지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니네가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도 그 몸이 그렇게 안 돼. 니네도 알잖아.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를 발휘해야 돼. 어떤 의지? 기도하는 의지.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내 지체 속에 보니까 다른 어떤 한 법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죄의 법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죄의 법이 자꾸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의외로 그 법이 자꾸 더 이겨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탄식을 쏟아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나는 못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믿음을 가지는 것조차 안 된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고요. 이게 두 번째예요. 들으면 무조건 믿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들으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너무 탄탄하게 그것이 새겨져 있다면 나도 예배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알겠죠 당연히. 아는데 안 돼요. 두 번째는 사실상 우리의 본성이 또 약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꾸 자존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깨닫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제 들으면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 이게 좀 모호한 표현 같지만 사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려면 어떻게 처음 딱 듣고 바로 믿어질 수 있나? 이 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혼란을 겪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더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들으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라는 게 지금 세 번째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그래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혼란스러워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혼란스러워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로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어요. 자, 다 여러분들이 이미도 많이 다 들어보셨고 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빠르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를 깊이 보아야 될 필요도 있지만, 부자 청년이 있었대요. 자, 이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유대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룰 수 있나? 라고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막 답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답이라는 게 유대교에서 보통 가르치는 그냥 그 내용들입니다. 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고,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그 말 들으면서 아, 내가 이미 그거 다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뭐 이러면서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읽어드립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 청년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요. 듣고 나서 근심하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고 고민이 되는 일은 사실 이 부자 청년이 뿐만 아니라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추가가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같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죠. 같대요.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 예수 곁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그 곁에 있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갔대요. 안 갔으면 어땠을까요? 자,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드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뜬금없지만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성탄절도 아닌데 왜 이걸 본문으로 삼았나. 내용을 그래도 잠깐만 보자면 아시겠지만 그 아기 얘기가 막 출산한 이후에 그 요셉과 마리아를 어떤 목자들이 찾아온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이 목자들도 목자들 나름대로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확인하러 온 거예요.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얘기가 그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 줬어요. 우리도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마음에 새겨두죠. 마리아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보면은 계속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있거든요. 마리아는 이런 이상한 경험들을 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새겨둬요. 그 생각과 이 사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자 청년은 똑같이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벗어났다고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기는 했는데 그 아들 예수가 막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막 굉장히 비범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야 그래도 알았어. 이제 빨리 집에 가자 이래서 집에 갔는데 그 이야기에서도 마리아는 이랬다고 해요. 누가복음 2장.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계속 마음에 담아둬요. 벗어나지 않는 거죠. 어떤 사건과 이야기들 계속 마음에 담아둬요. 자, 하나만 더. 이제는 마리아 본인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 아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일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때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뭘 시킬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해라. 잠시 후에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물을 떠다 주어라. 이제 그렇게 그런 명령을 하고 이게 떠다 주는 과정 중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뭐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할 줄 뭐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그 순종함과 그 행위 가운데 거하란 얘기예요. 그 안에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늘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 믿어지고 내 배 아파서 낳은 이 아들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리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뭐 나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다 공감이 되겠어요. 하지만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그리고 또 다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해봐. 그냥 해봐. 그 안에 있어 보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우입니다. 들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들려드린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경우처럼 혼란스러워서 이제 벗어나는 경우. 난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하고 이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본 마리아처럼 혼란스러워서 더욱 그 안에 거하려고, 속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경우도 믿음의 범주로 저는 믿습니다. 자주 소개해 드렸지만 성령 임재 사건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풍경.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막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듣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당황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죠. 사도의 권면을 받더니 그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갑자기 다 믿어져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못했죠. 하지만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못 믿을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게 실제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막 갑자기 와 믿어진다 이래갖고 막 순전한 사람들, 뭐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심지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대부분은 혼란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럼 더 들어봐야 되니까 또 더 들어보려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이러면서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냥 그게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너도 한번 그냥 들어봐. 같이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심지어 전도합니다. 오히려 순전한 사람들이 막 전도하면은 우리가 막 거부감이 있는데 너도 헷갈려? 나도 헷갈려? 이러면서 전도하면은 또 그게 또 전도가 돼요. 재밌죠?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인정해야 될 믿음의 이야기예요. 물론 여전히 유효한 복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많이 들으시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복음이 손상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과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웃을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몰아치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신다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도 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게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들으면 다 믿어지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걸 오늘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오늘의 경우는 오늘 설명은 결코 뭐 믿음의 등급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후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들어도 안 믿어질 수 있고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나 대처 방식 등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또 그로 인해서 고민할 필요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거부감이 큰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 혼란스러운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성경은 여러 경우에 대한 실제 이야기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도 있고 믿음의 상태도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하면서 계속 너는 왜 그렇게 십수년 다니면서도 왜 말이야 이제 이렇게 야단만 칠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도 또 나의 마음에 따라서도 때로는 이것이 다르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죠. 특별히 설명이 길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주목해 보십사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또 자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다 귀찮아,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러지 말고 마음에 두고 혼란스러울 수 있죠. 심지어 이 사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난처했던 인물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인물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죠.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한 이 사건이 지금도 이해 못할 만한 상황인데 당시에는 더군다나 굉장히 위험한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게 막 믿음이 좋아서 막 다 용납하고 그런 식이었나?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감수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 착한 남편을 만나는 바람에 너무 다행이지만 이 착한 남편이랑 같이 고향도 떠나야 되고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래야 되고 좀 슬픈 삶을 살죠.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도 마음에 담아두고 또 이 아이가 자라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계속 마음에 염두한 걸 가지고 살피고 보니까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네?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좀 한번 따라봐. 한번 들어봐. 해보는 거죠. 뭐라고 나도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같이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보고 해보자. 자, 이게 다 믿음의 범주 안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을 이제 스스로의 믿음을 또 점검하고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새해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 들으면 근데 다 믿어지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들을 몇 가지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염두해서 믿음을 점검해보고 또 때로는 용기도 내보고 때로는 도전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습니다. 온갖 것에 우리의 믿음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을 여밉시다.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십니다. 이런 걸 무조건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죄책감에 막 너무 빠지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또 마음이 용기를 내시고 계속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믿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